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어갈 중요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직 존엄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련의 생화학자 알렉산드라 오파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오파린의 주장에 따르면 수십억 년을 거쳐서 코아 세레베이트라고 하는 단백질 결정체로부터 지금의 인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화론의 중요한 핵심은 진화론이라는 단어에서 그 정체성을 알 수가 있듯이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진화하고 좋아진다는 낙관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론 이름 안에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진화. 사람이 점점점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효율성이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진화론입니다. 특별히 이런 진화론의 거센 쓰나미 같은 기류 속에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계측 가능하거나 논리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것들만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철학, 심리학, 인문학적 심상들, 그리고 의학적으로 넘어가면 문진을 하고 맥을 짚고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한의학적 관점이라든지 추상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답이 나지 않는 것들을 점점 배격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호한 가치, 측정이나 증명이 불가능한 불가시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몹시도 혐오하는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기류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죽고 컬멀없고 그래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 귀 막고 눈 막고 골방으로 숨어듣는 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오늘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좀 저항이 시작되기를, 우리 안에 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기를, 우리 안에 뭔가 우리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내 삶의 에너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맞서서 대화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이며 인간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설교의 서두의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 이것에 답을 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비로 선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답을 냈습니다.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은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질문인 거예요. 정말로 과연 인간이 선한 존재이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던졌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인생의 벗들과 여러분에게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과학 문명과 논리와 합리적인 질문들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과연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가? 제 대답은 절대로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은 브레이크 없이 쉼표 없는 행보를 매일매일 이어갑니다. 첨단 과학, 비약적인 통신, AI를 통한 기능 강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인간은 점점점 진화되고 있고 점점 선해지고 있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고 점점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인간이 진화하고 있지 않고 퇴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악을 향해 가고 있거나 어둠을 향해 가고 있거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어이없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인간은 핵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거 말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핵만 다 터뜨려도 이 지구라는 행성을 7번 정도 박살낼 수 있답니다. 일부 에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다른 나라 것 말고 미국 것만 갖고 있는 거 터뜨려도 이 지구를 7번 정도 박살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자원의 오남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구가 망가져가고 있다. 기후가 이상하다. 하늘이 망가졌다. 땅이 망가졌다. 바다가 망가졌다. 땅 속도 망가졌다. 이런 개념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과학 문명, 이 과학 문명이 인간이 지구를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얼마 못 가서 지구가 박살나고 종료되어지고 우리의 인류 모든 후배들은 수많은 전염병과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인류가 멸망으로 끝날 거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이 녹아나고 있고 남극이 녹아나고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속이 다 망가져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잖아요. 과연 인간이 선한 존재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과연 진화하고 있을까요? 생명을 향하여, 더 높아지는 인류의 문화를 향하여 지금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낙관론적 관점의 존재일까요?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무력이 발달할수록 굶어 죽는 나라와 민족을 양산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과 멈추지 않는 과학의 오남용은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으로 돌아와 볼까요? 개인적인 삶으로도 많은 사람이 살인을 비롯한 수많은 죄악을 추구하고 있고 이 삶의 죄악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개선된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 술, 노름, 마약, 과소비, 쾌락, 탐욕 등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다른 이면에 관한 인간의 모습인데요. 인간은 과연 수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왜 추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모습은 되게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말은 했지만 명분은 내세웠지만 그 안에 들어보니까 되게 비논리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한 소비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 퇴행을 하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는 수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엄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진화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요, 수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결한 삶을 추구해요. 이거는 진화론이 절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인간 안에 들어있는 고결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 선물 혹은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 대한 존엄과 책임감을 인간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굴까?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이 고민을 해요. 누가 안 시켜도 그 고민을 해요. 이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염려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늙어가거든요. 병들어가고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보다 훨씬 더 짱짱합니다. 세포가 자라나고 키가 자랍니다. 돈 벌 기회도 많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부모는 병들어가고 늙어가면서도 오매불망 걱정은 자식 걱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능적으로 자기가 점점 약해지는데 약해져가는 부모는 오직 오매불망 걱정이 자식 걱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과학과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약자를 향한 배려, 손해를 무릅쓰는 지출, 후회와 회개, 다
타자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치환하는 기쁨의 심화 과정, 장애인을 향한 인권과 배려와 돌봄, 조국과 인류를 향한 헌신 등의 위대한 사랑은 뇌과학이나 진화론의 진영에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낙관론은 절대로 인간을 온전히 설명하거나 인간을 온전히 그 논리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논리보다 커요. 인간은 그 논리보다 깊어요. 인간은 그 논리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왜 자꾸 진화하지 않고 퇴행을 하고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인간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세상 때문에 누군가 인류의 후배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인류가 존폐될 수 있다고는, 이 인류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인간의 그 악함과 그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성,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혹은 반대로 합리와 논리에 담기지 않은 인간의 고결함, 거룩한 희생을 값지다고 말하고 본인이 손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몸소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는 그 인간의 고결한 삶,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진화론적 입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마치고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가느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왔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나면 없던 건강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 포함해서 더 피곤해요. 일상의 삶보다도 더 고생을 하셨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보내신 추석은 고생이셨나요? 보람이셨나요? 예,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압류, 보람이었죠.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가족들 때문에 친인척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목사님,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헛짓거리 했습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상처만 겁나 받고 왔습니다. 그것이 유산이고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인 건 맞습니다마는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물이 있다 해요. 그 구조물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보람이 있어지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논리와 그런 풍습과 그런 문화에 기계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의 에너지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고결한 존엄이 살아나야만이 돈을 쓰던 시간을 쓰던 장소를 옮기던 그 모든 곳에 사랑이 꽃피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깃드는 거지. 진화론적 관점 속에서 물건 갖다 놓듯이 어디다 갖다 놨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추석을 마친 역사의 정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내가 왜 나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존엄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에게 계속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의 첩경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엄해질 수 있다,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풍습 때문이 아니고 문화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기계적으로 갖다 놨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존엄이 담겨져 있어요. 프랜시스 콜린스가 말했던 이 절대적 도덕의 가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앤서니 플루가 말했던 이 지적인 존재에 설계된 인간의 심령과 몸과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봐도 무신론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유신론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 노철학가의 고민, 우리가 비록 유명한 철학가는 아닙니다마는, 석학은 아닙니다마는 삶의 노정 속에서 그래도 내가 누군지에 관하여 고민을 해보고 내가 누군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엄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읽으셨는데,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 유럽의 동쪽의 끝자락 아래에 있는 고린도의 맞은편에 있는 이 서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처럼 수십만이 살고 있었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등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약 3가지 정도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의 공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계 기독교인들하고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냐 아니냐, 이걸로 자꾸 싸웠어요. 세 번째는 사도시대 이후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으로 굳게 서워져야 하겠다는 고민을 갖고 쓴 책이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3가지의 고민으로, 그래서 이 3가지의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으셨는데 3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에 담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전통과 유산을 만들어야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느냐, 이 의도가 기록된 성경이 4장 이후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과 은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유산과 전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2단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믿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아는 것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는 것은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전통을 세워 우리 안에 사분오열되지 않고 다중질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 안에 에베소 교회가 이방에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같이 예수를 믿어요.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싸웁니까? 이방계 기독교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유대계 기독교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잘 지내야 되죠. 근데 자꾸 싸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는 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믿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 믿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는 게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이방계 기독교인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싸워야 되는 건지 이해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동력하는 게 좋을 건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싸우지는 않겠죠. 영지주의의 공격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영지주의 때문에 흔들거릴 이유가 없겠죠. 사도시대 이후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통을 세워가고 유산을 세워갈 수 있는 알미 있었다면 그걸 염려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소위 학구열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대학 졸업자 비중은 세계 탑입니다. 웬만하면 대학 다 나옵니다. 집단지성을 말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송구하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관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념 체계에 관하여 철저하게 배우고 양육받고 알아가고 그 지식을 깊이하고 넓이하고 단단하게 하는데 매우 소홀히 해온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신분을 얻고 우리가 구원의 신분을 선물로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구원은 지금도 완성되고 있지 않고 지금도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생애노동에 언제라도 배교하며 주님을 놓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 세파의 흐름 가운데, 세속의 흐름 가운데 끊임없이 맞상대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알매 지평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창조론에 입각한 내 기독교 신앙이 좀 더 당당하고 깊어지는 힘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투루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고 가볍고 경망스럽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와 내 말씀과 내 신앙의 길이 좀 더 단단한 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현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종이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신 적 있죠? 기억나시죠? 종이배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돛대 있고 이렇게 물에 띄우잖아요. 종이배를 만들 때는 물에 띄울 것이 참 이렇게 설레이는데요, 막상 종이배를 띄워보면 다 실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바람이 불지 않아도 종이배를 물에 딱 띄워놓으면요,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종이배를 접을 때는 되게 기대가 돼요. 이게 물에 뜰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타포트, 우리가 생각했던 유람선, 우리가 생각했던 배, 그 배 모습을 생각하며 종이를 접으면서 되게 기대가 되죠. 근데요, 막상 물에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은데 딱 띄워놓으면 볼만합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애가 어쩔 줄 몰라 해요.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흔들거리는데 보기에도 애처로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고 있다. 아무 힘없는 종이배처럼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은데도 물에 띄워놓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정신없는 것처럼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길, 세상을 거스르고 악과 싸우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품으로 안기는 믿음의 길이 고작 그런 믿음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온갖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는 모습은 마치 너희들이 아는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사랑 안에 참된 일을 시작하고 사랑 안에 참된 일을 멈추지 말아라. 그리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앤서니 블러하고 프랜시스 콜린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기독교 변정학에서도 많이 이분들 얘기를 언급합니다만은 이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들의 심각한 삶의 담론을 통해서 신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위해 평생 헌신하다가 삶을 마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선다 할지라도 나의 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존엄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있기에 나는 희생을 고민하고 사랑을 고민하고 이 땅을 밝히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당당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사람밖에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자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오직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인간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재미만을 쫓아가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값싼 웃음이 넘치지만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은 점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공부도 미래도 직업도 재미를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점점 강해요. 모든 인내와 기다림과 성숙의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배격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멈추지 못하는 기성세대와 작금의 문화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오늘의 문화와 세태가 너무너무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재미없는 것은 쳐다보지 않아요. 무채색처럼 색깔이 없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아요. 자극적이고 흥미롭고 엽기적이어야만이 주목을 받고 또 그런 강도에 강도를 더해가는 자극에 우리가 몰입을 해서 지금도 계속 더 큰 자극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면목일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인생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방송이 되었던 일반인의 대화가 되었던 진중함과 의미를 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끝없는 핍박과 끝없는 무시만 쏟아지는 어이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뜻이 있어 누군가를 섬기고, 뜻이 있어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뜻이 있어 가치를 추구하고자 말을 꺼내면 또 꼰대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고, 또 라떼는 시작했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재미없는 개념을 거절하는 풍조에 기다림이나 배려나 사고의 진작을 위한 숙고를 못 견디는 아주 값싸고 가볍고 품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상일까요? 이런 삶을 괴로워하지 않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과 인생의 그 무거움을 재미로 풀어낼 수 있던가? 우리 인간의 삶을 진화론적 입장 속에서 합리와 논리의 입장에서 확실히 답을 낼 수 있던가? 정부, 민족, 공공기관, 회사, 공동체, 개인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예측이 가능하거나 설명이 가능하거나 논리적인 말로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내버려 두면 선해지고, 내버려 두면 점점 좋아지고, 내버려 두면 점점점 완숙해진다는 무책임한 낙관론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있으심을 아시고 이 죄성과 싸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엄을, 하나님의 고결함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셨어요. 때로는 그것이 양심으로 작동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인 도덕법으로 작동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회개와 후회와 또 헌신의 모습으로 녹아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성품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눈빛과 그 주님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정화하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다소 재미가 없잖아요.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희생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영어를 잘하려 쳐도 반드시 그 안에는 눈물의 세월과 기다림이 있어야 영어를 잘하게 되잖아요.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마찬가지고, 연주를 잘하는 것이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언어를 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재미와 흥미와 엽기적인 자극을 추구해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다. 심심한 삶을 마땅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깊은 영성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귀한 삶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멈추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라. 범사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너의 신앙을 지키는 첩경이고, 이것이 너의 교회를 지키는 첩경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밝히는 구도자의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세상은 쾌락을 쫓고 재미를 쫓고 흥미를 쫓고 자극을 쫓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흥미있는 일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재미와 그 흥미가 삶의 본체이거나 가장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이 땅의 세속의 이야기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세상의 세속의 조류에 질질 끌려가 요동되지 마시고, 힘없는 종이배처럼 그저 위태롭게 물 위에 떠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깊은 영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스르고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이 힘이다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열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높아지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며, 주님을 평생 동안 올곧게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